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본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에 이르러서 하늘로부터 그 시선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관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 관한 기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물론 이 땅은 우리가 먹을 곡식을 내어주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양한 문명들, 고대의 문명들은 땅을 신처럼 여기며 숭배하기도 하고 땅에 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 자체를 신격화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맥락에서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어왔던 하늘과 관련하여서 땅을 생각해 볼 때 땅이 만일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한다면 땅은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가짜 어머니, 설령 친모라고 하더라도 친모의 자격이 없는 나쁜 어머니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늘과 대비되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나 어머니의 풍요로운 양육, 그리고 어머니의 충분한 공급,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한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 고독, 외로움, 기근, 실직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곡해하기 시작한 순간 땅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하는 사람으로서도 참 부담이 되고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될 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쓴소리를 하기 전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사로부터 그 부하 직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내가 판단하기에도 이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불러놓고 업무상 잘못을 바로 지적하기 전에 그 부하 직원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하고 참 잘 지내는 것 같다고, 그것도 참 능력이라고 치켜세워줍니다. 내가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근데 이번 업무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이러한 상사의 태도에는 그가 대하는 그 사람이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잘못을 범했고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아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려진 말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의 수고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뱀에게 속아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것이며 그들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악의 권세가 너희에게 지금 행한 일이든지 앞으로 행할 일이든지, 악이 우리의 삶에 행할 일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발꿈치를 다쳐도 아프긴 아픕니다. 굉장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가 받은 피해가 그다지 중대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승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을 물리친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회방하는 아말렉과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승리하게 된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체념하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 자체, 실패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공격해 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이 실현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를 수용하기보다도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회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땅으로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회방을 받으며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며 체념하듯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것처럼 이 땅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모든 권세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안일하게 대처해서 패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선수이던 한 학생이 겨루기 대회를 치르고 다음 주일에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딱 보니까 눈이 이따만큼 부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별것 아닌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저랑 결혼에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그 반응에서 그가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고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눈두덩이 부은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발 뒤꿈치 상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악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공격은 미미한 것이니 절대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옛뱀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저기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루어져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